우리 잠언 1장 33절에 있는 우리가 평안히 살며 재앙 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그와 같은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1장까지의 말씀들 속에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말씀들이 7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잠언 1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주보에다가 7가지의 잠언에 기록된 평강, 평안을 누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 구절들을 찾아 두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원리를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평안을 누리는 중요한 방편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가, 그것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올 한 해를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달 이제 맥체인 성경하고 잠언을 읽어 가실 테니까요. 이 잠언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달 한 번씩 읽으면 잠언을 1년에 12번 읽는 게 되겠죠. 그렇게 읽어 가시면서 그것을 한 10여 년 읽어 가시면 적어도 잠언은 120번 정도를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잠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연결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평강입니다. 평강. 잠언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까? 두려움 없이 재앙을 만나도 안전하고 안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관심 있게 주목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평강의 중요한 원리들을 사실 잠언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만 고른 거니까요. 다른 말씀들도 다 동시에 순종하고 지켜내면서 이 평안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잠언에 나타난 평안과 평강에 관한 이 원리들을 우리 신비에 잘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평안을 누리는 7가지 잠언에 나타난 중요한 원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강의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에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 평안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1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잠언 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그 평강의, 평안의 원리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금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의 잠언, 그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그 잠언의 장 있잖아요. 그 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 아굴과 여러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잠언에 다 기록해 뒀어요. 네, 그 가운데 1장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그저 1장 안에서만 살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보에 기록해 뒀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환경과는 관계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와 훈계, 훈계는 교훈과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교훈과 책망, 꾸지람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1장에 이제 여러 가지, 1장에서도 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해라. 누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임하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요, 나의 삶의 형통과 행복과 또 재물과 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경외를 즐거워한다면,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여호와의 경계와 꾸지람, 책망, 훈계, 이런 교훈들을, 그 명령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우리 결국 경외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짜 지혜는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들을 좀 잘 알고 정답을 찾아내가는, 해답을 좀 알고 그런 정도의 지혜,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일이 전체예요, 전체. 그것이 바로 지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그런 자들이 평안히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주보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잠언에서는 그것을 그리 말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잠언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지혜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즉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잠언과 맥체인 성경 읽어가셨겠지만, 잠언 오늘 11장 읽으셨을 건데요. 11장에도 이 평강의 단어가 마침 나와서요, 그 원리들을 11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펼치셨을 건데,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펼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펼쳤을 때 내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 이거 또 읽어야 돼. 잠언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또 읽어야 되나? 목사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맥체인 성경하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내 말을 듣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평안한 삶을, 평강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평강을 얻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되신, 능력 되신 그분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주보에 기록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고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 중에 중간에 나온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양의 문이고 양의 우리이고 양의 문지기이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요, 그 이름을 불러서 저들을 이끌어내고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저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불러내고 불러들이며 꼴을 따라 먹이는 아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들은 사실 양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고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따르며 영원한 참된 풍성한 새 생명의 꼴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네, 지금도 이 자리에 반응하셔가지고 나오신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신정구정 때 이렇게 명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일을 대부분 주말을 지내면서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자기의 고향, 그 고향에 있는, 일단 시골은, 아니, 고향은 대부분 시골이니까요. 시골에 있는 고향에 가가지고 그 고향에 있는 교회를 출석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장려하거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좀 작고, 그래서 그 개교회를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나 또 한 400~500여 명 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일을 지내면서 시골 교회를 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오시고 그 교회에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해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주일을, 개교회를 어떻게든지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명절을 잘 지내고 주일에는 올라와서 본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좋은 거고요. 네,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상 읽고 있는데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암송도 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삶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더 별로 그렇게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회개가 잘 안 되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책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를 내가 힘써서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런 삶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제대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예배 중에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암송하시며 그 말씀을 찬송으로 곡조 있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실 때, 네, 이런 모든 때에 여러분의 지정의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꼴을 풍성히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결과와 같이 열매 맺히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평강,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네, 재앙이 닥쳐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국가도 폭격 맞으면 시체나 치워주겠죠.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누구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전쟁 중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세요. 선교사님들은 그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맡겨진 사명들을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교자적인 삶이 사실 우리의 이 평안한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와 별반 차이 없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그런 크나큰 전쟁의 위험, 재앙의 두려움, 이제 예전만큼 막 미디어에서 흔히 말하는 호들갑을 떨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그나마 아직은 괜찮게 여겨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아주 큰 전염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를테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겠다 그랬고, 큰 난리의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전혀 괜찮아요. 그 소문 중에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하거든요. 전도하고 찬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이런 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닥쳐도 괜찮을 만한 진짜 마음의 평안과 평안함을 유지하셔야 하고,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는가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아셔야 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을 늘 들어가시지만 그 길을 늘 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큰 포화와 폭격 속에서도, 그리고 만인이 쓰러져가는 전염병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평강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9장 우리 맨 마지막 7번째 하면서 할 건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9장 25절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요?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네. 혹시 올무에 걸렸어도요, 오늘 새벽에 했던 것처럼 시편 124편에 보면 우리의 올무를 벗겨주시고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새처럼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유일한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이, 그분만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다른 거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국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명 키트 배낭 다 메고 심지어 총기를 구입하고 한 2, 3년 먹을 것을 지하 창고에 잘 저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네, 그분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때, 그분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해라 하면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힘쓰며 살아갈 때, 네, 그럴 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원리, 평강을 누리는 자의 가장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다. 네, 듣는 거 그냥 단순히 귀로 잘 귀 기울여 들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왜 안 듣냐?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들은 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7가지 원리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평강을 얻고 누리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평강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잠언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 잠언 3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이름이 더 평강교회가 있더라고요. 더 평강교회. 네. 그냥 평강교회는 많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평강교회가 있는데요. 더 평강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지금 우리 교단의 몇 개 교회가 좀 상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개척 헌금을 우리가 계속 모으곤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단에 이제 더 다른 어려운 일들을 돕는 데 쓰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법으로 보면 그게 배임이고 그것을 자기 유익을 사용하면 이제 횡령인데요. 이렇게 작은 교단 안에서는요, 그 목적 헌금대로 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튼튼한 교회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선교, 구제, 건축
목적 헌금을 그렇게 작정하면 그대로 대부분 쓰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제가 지내온 아주 미자립 교회에서는요, 목적 헌금을 걷어도 그것을 다 헌금을 목사님 사례로도 다 부족해요. 그게. 근데 그것을 이를테면 배임이다, 횡령이다 할 수 있나요? 경상이 없는데요. 목적 헌금을 걷어서 그것으로라도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선교 헌금은 이렇게 다만 얼마 몇만 원 거치더라도 그것을 이제 선교하는 일에 실제로 쓰는 미자립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교회는 모든 거치는 헌금이 다 목회자 사례로 들어가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네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가 실제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제 상가교회가 더 너무 힘드니까요. 그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 땅에, 요즘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고 그 10,000개 중에 매물로 좋은 교회인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내놓은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지을까. 보통 이제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짓는데 그 지역 이름이 이제 너무 교회가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많아가지고요. 아마 지역 교회는 못 쓸 것 같아요. 중앙이라는 단어, 동, 서, 남, 가락 동북교회 이를테면 가락 동쪽 교회, 동부교회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다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 지명을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더 평강교회 말이죠. 성경 안에 있는 좋은 그런 말씀들을 써가지고 또 그 목회자의 목회의 큰 방향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낸 단어들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평강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더 평강교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평강이 더해진다고 잠언에서 3장에서 말씀을 합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돼.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은 무엇일까요?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부에 기록해 두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켜야 할 3장에 나오는 명령들을 한 7, 8, 9가지 이상 그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평강을 더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서는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평강의 지름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킬 때,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들은 바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먼저 지키고 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더 큰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평강의 지름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게 해 주시겠다. 발을 거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잠언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잠언에 기록된 평강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세 번째,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나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이것은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결국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순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 바른 길은 게으르지 않은 것, 계명을 잘 받는 것, 허물을 가리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훈계를 잘 지키고 미움, 중상하지 않는 것, 잠언 10장에 그런 것들을 바른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잠언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먼저 발걸음을 디뎌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13,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거기가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런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이 들긴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지략이 있는 자예요. 지략, 이 지략은 모사, 도모, 그리고 조언과 충언,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충고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지략을 갖고 있는 자가 될 때, 지략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평강의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상태가 왜 그럴까요? 믿는 이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이 믿는 자래요. 3분의 1 이상이. 그런데도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볼 때 국회의원은 5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많이 쳐주면 100명. 네. 당연히 시, 구, 의회 의원들은 전혀 필요 없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치 단체들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 이들이 우리들의 모든 세금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치위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에도 다 위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결코 위원회, 구, 시, 의원들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개혁을 해야 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그냥 다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일을 하는 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네들은 다 물러나고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한 달에 180만 원 이상, 또 국회의원 몇 선이 됐냐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받게 돼요. 그런 걸 다 통과시켜 놨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정말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런 거 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좀 정말 힘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양심을 쓰는 사람들 한 50여 명에서 100여 명 새롭게 국회의원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 지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잠언 11장에서도 지략을 잘 말씀하는데요. 그 지략들을 결국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그 교통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혜가 어떤 지략들인지를 우리 11장에서 정말로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 특별히 거짓되지 않은 상태, 다른 이들을 돕고 또 근면하고 공평하고 겸손한 거,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잠언 11장 15절에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보증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재산이 들어가지 않은 보증들, 신원을 보증하는 것들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믿을 만한 분들에게는요. 그런데 재산이 얽혀 있을 때는 보증을 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보증을 선 것, 그 재산이 내가 그 재산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서주셔도 돼요. 그 사람에게 그걸 그냥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면 너무나 좋고 잘 못 돼도 그 정도는 내가 그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거니까 전혀 괜찮다.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보증 안 서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 내 사람이고 또 그에게 그렇게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그 재산을 잃는다? 전혀 괜찮을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증 서는 것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 보증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자기의 역량 이상의 것을 내가 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자과하지 말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여러분 5번째, 6번째, 7번째 타인에게 하는 대로 흔적이 자기에게 남게 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잠언 12장 20절인데요.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즉 평강의 마음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평, 평강,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이 있어요. 6번째,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그렇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하는 건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시기. 여러분, 시기하지 않을 때 평강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징계하는 자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초달하지 않고 훈계하고 채찍 꾸지람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 부모님들의 평강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자녀를 잘 키우는 자.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요? 본을 보이며 키워야 합니다. 내가 자녀 앞에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자녀를 잘 징계해서 키우는 자는 징계하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와 같은 삶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진짜 평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평강을 명령하고 계시고 평강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잘 준행하시면서 우리 잠언을 계속 잘 읽어가시고 그렇게 평강의 잠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신비에 새기는, 그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 화평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잠언에 나타난 평강의 원리들을 7가지
살펴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와 같은 평강의 잠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잘 새겨서 그 새겨진 말씀이 기억되고 잊어버려지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몸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 참된 평강과 평안과 화평한 마음을 늘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 평강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